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를 통해 참된 기쁨과 승리의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이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 속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천천히 빌립보서의 깊은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진짜 기쁨과 가짜 기쁨 어디서 갈릴까요? 바울 사도는 이미 오래전에 그 해답을 빌립보 교회에 제시했습니다. 오늘 그 해답을 누구나 기억할 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가르침과 정보가 넘쳐납니다. 나만 아는 특별한 성공 비법이 있다며 현혹하는 목소리도 있고, 우리만이 옳고 다른 의견은 틀렸다며 배타적인 주장을 펼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친구의 말은 듣지 말고 자신만을 따르라 강요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다가와 손을 잡아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을 요구하며 잘못은 덮고 사람들을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떼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의 끝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던 젊은 시절 뭔가 특별하다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깊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성경 말씀 자체보다는 특정 인물의 해석과 주장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며 다른 교회나 공동체는 부족하다는 뉘앙스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헌금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조용히 걷어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깊은 의문과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 모임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임은 결국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가 중요하며,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아니라 공개된 진리가 중요하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럼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 그 지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한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의 편지에서는 놀랍게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감옥 생활조차도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갇힘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 다른 성도들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바울의 고난을 틈타시기심과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 자체에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개인적인 고통이나 부당함보다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에 대한 순수한 열망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체크 1. 상황보다 중심이 중요한가? 우리의 기쁨이 외부 환경이나 가변적인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치 않는 그리스도께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라면 나의 개인적인 유익이나 고난, 심지어는 나를 향한 오해와 비방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인가? 바울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고난은 절망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바울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함이라빌 16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겸손과 섬김으로 연합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다툼이나 허영심을 경계하며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음을 위해 힘쓸 것을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가장 위대한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겸손과 순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인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체크 2. 낮아짐을 통해 높아지는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서 받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 성령 안에서의 깊은 교제라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랑과 위로에 힘입어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진정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길이며 참된 기쁨과 연합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며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공동체에 귀한 유익을 주고 본이 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을 진정으로 같이하여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염려하는 자였고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섬기기 위해 목숨까지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진정한 섬김과 희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경쟁하고 다투는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겸손이 실천될 때 비로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연합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섬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최고의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강조하며 할례를 강요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던 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하고 인간의 행위와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처럼 내세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단호하게 경계하며 참된 할례는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 자신은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이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 자신의 배경과 행위를 자랑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여기서 배설물은 문자적으로 쓰레기나 오물을 의미하며 바울이 이 모든 세상적인 자랑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체크 3. 가장 귀한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가?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이 모든 세상적인 자랑과 의지할 만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었다거나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말하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이 표대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안에서 온전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땅의 헛된 가치나 율법적인 행위에 매여 사는 삶을 경계하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진정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며 그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보물임을 바울은 힘주어 역설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며 가장 귀한 가치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진정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권면들을 줍니다. 먼저 그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용 온유함,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성숙을 보여주는 중요한 덕목이며 주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라는 종말론적인 소망과 연결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욱 인내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실제적인 비결을 발견합니다. 체크 4. 감사함으로 기쁨을 고백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실제적인 지침을 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에 직면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비현실적인 요구가 아니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원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미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변화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상황이 변해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어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고 읽고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헌금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며 풍부하든 궁핍하든 모든 것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놀라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체크 5.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가? 이 말씀은 단순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만능주의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만족이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준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고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우리 역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모든 빌립보서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도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연합의 모범도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도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평안과 자족의 비결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요약 리캡.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얻은 5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외워봅시다. 첫째, 예수 중심 나의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가? 둘째, 낮아짐을 통해 높아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기심과 허영심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셋째,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자랑과 가치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가? 넷째, 감사함으로 기쁨을 고백 어떤 염려와 불안 속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있는가?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있는가? 다섯째,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 풍부하든 궁핍하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환경에도 자족하며 흔들리지 않는가? 나의 진정한 만족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5가지 질문을 가정에서 오늘 예한 이후로 점검해 보십시오. 아이들과도 함께 이야기하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중심인가? 좋은 열매가 보이나? 양 보호가 먼저인가? 해석이 공개적인가? 안전장치가 켜져 있는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과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는 약하고 소외된 지체를 보호하고 섬기는가? 우리가 배우는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우리의 공동체는 재정적, 리더십적 투명성과 책임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가? 소그룹이나 목장 모임에서도 매달 10분만 시간을 내어 이 질문들을 가지고 점검해 봅시다. 의심이 들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빛으로 가져오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나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기록하시고 상담하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속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와 자유를 선물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겸손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며 세상의 헛된 가치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떤 염려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겉모습이나 세상적인 기준에 현혹되지 말고 그 안에 맺히는 영적인 열매를 보십시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기쁨의 근원으로 삼읍시다. 이 5가지 핵심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삶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나갑시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빌립보서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되게 하옵소서.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에 눈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상한 이웃과 공동체의 약한 지체를 먼저 보호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직과 정직과 투명이 흐르게 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늘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